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단계 정도 더 낮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를 두 번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2시 15분부터 주일학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참고해 주시고 맡은 우리 친구들이 금요일까지는 좀 보내주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좀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 3월 31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3월 30일 수요일은 이곳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4월 1일 목요일은 저희가 줌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고 4월 2일 금요일은 다시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조금 더 길게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오픈해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스럽게 왔지만 또한 우리의 예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님 시리즈 벌써 6번째 주가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3번째 또 시리즈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자 곧 성품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요 늘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한결같은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한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아직 다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우리가 꾸준하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 다른 두 열매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바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는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에서만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양선은 이웃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자비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양선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이웃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가 따뜻한 마음이라면 양선은 실제로 착한 일을 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와 양선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을지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치유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중에 세 곳을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것에 항상 먼저 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왕에게 많은 빚을 진 신하가 있었는데 그 빚의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차마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었고 신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 왕은 그 신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빚을 다 일시에 탕감해 주게 되는 거죠. 마음의 빚을 그 짐을 벗은 그 신하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마침 그 길가에서 자신에게 돈을 조금 빌린 그 사람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 왜 너는 내 돈을 갚지 않느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죠. 나 돈을 못 갚는 형편임을 알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이 되고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비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이 자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비입니다. 소극적인 자비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비가 있겠죠. 그럼 적극적인 자비는 뭐냐? 그것은 그냥 불쌍히 여길만 하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돕는 것 이외에 돕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와 원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덮어주셔서 원수된 우리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소극적인 자비와 함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비가 양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앞부분을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비의 마음도 품게 되지만 그냥 자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양선을 베풀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비와 양선을 같이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한 무더운 날, 한 낮인 것 같아요, 시간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세 명이 지쳐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세 명의 나그네는 누구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그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자기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곧 소모라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소돔 지역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선한 마음, 궁휼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양선, 그 선한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궁휼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문제는 긍휼한 마음을 느끼고 거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울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 그들을 실제로 돕는 데까지 가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과 더불어 양선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변명하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요, 세 부분에 걸쳐서 볼 텐데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8절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미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아서 이미 우리는 넉넉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착한 일을 이미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되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도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빚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내 형편대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형편대로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근희 사모님이나 우리 민선 전사님이나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넉넉해서 가진 게 많아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분들을 통해 되게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돕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큰 가뭄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성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봤더니 그 과부가 땔감을 모으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배가 고팠던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좀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딱 지금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땔감으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같이 나눠 먹고 저희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작은 양식 중에서도 나를 떼어서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과부가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고 역시 음식을 만들어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선을 베푸신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축복하셔서 이후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그들이 굶지 않도록 넉넉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그것이 우리가 실제 선한 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랴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란 우리가 뭐 선교를 가고 우리가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야고보서 2장은요 특정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특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선을 행하는 것, 실제로 선을 행하고 베푸는 데까지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선을 베풀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요, 시편 126편 6절에서 또 따온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곡식들을 또는 어떤 열매들을 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계속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우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하고 선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은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언젠가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던 그런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좀 흘려도 될 것 같아요. 눈물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착한 일들을 행하다가 속상한 일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그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양선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성경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양선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 말씀으로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가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비싼 이 향유 이 한 근은요 당시 고급 용기인 옥합에 담겨서 팔렸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으로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이르렀을 때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요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을 친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한 일은 조만간 온 인류가 지은 그 더러운 죄들,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수많은 고초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치를 당할 것을 미리 이렇게 그 언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향유는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녀를 내버려 둬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런 향유를 간직해 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향유는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예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빼면 약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에게 뿌려서 다 없애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어 없애느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들을 분명히 돕는 양선에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의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것이 1년치 연봉이 든다면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있습니까? 1년치 연봉이 아니라 2년치, 5년치, 10년치라도 다 내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죽었나요? 100사람을 위해 죽었나요? 1000명을 위해 죽었나요?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죄를 이 모든 이들을 다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향유 한 병을 깨뜨려 내어드린 것이 아까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향유 한 병 내어드리는 것, 그거는 아까운 것이 아닌 것이죠. 먼저는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주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내가 도와야 될 우리 이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이웃사랑이 먼저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아도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양선에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옥합을 기꺼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이웃에게 눈이 얼마든지 가고 또 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찬양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요즘에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할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옥합을 다 내어 깨뜨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것이 넘쳐 밖으로 흘러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설령 내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궁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게 된 양선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충만히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된 삶 가운데 맺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비와 양선의 그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놓고도 내가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정말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 내가 그 옥합이라도 다 깨어드릴 수 있는 그 충만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쳐, 이 사랑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넘치도록 흘러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주님 맺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충만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될 때 그 충만한 사랑이 차고 넘쳐 결국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실제로 돕는,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내가 형편대로 그렇게 남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을 충만히 맺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하심, 그 교통하심이 자비와 자비의 그 충분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양선의 열매까지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맺는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가 2시 15분부터 55분까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하고요. 또 제가 또 각 가정별로 연락드린 것처럼 한 3시부터는 우리 남성들이 좀 같이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교제하도록